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해운대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저도 이제 끝부분만 잠시 보았지만은 평화롭던 부산 해운대에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그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에 의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하는데 밀려오는 그 거대한 파도, 그 쓰나미를 견디지를 못하죠. 건물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도망치고 짓밟히고 순식간에 여기저기 온갖 쓰레기와 함께 시신들이 바다에 둥둥 떠가는 처참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인도나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또 쓰나미의 그런 공포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한국의 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한 영화로서 또 가상은 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모습이 참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막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 중에 꼭 생존자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영화의 마지막에 남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생기는데, 근데 그 가운데도 꼭 생존자가 있기 마련이고요. 600만의 대학살이 있던 그곳에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생존자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대형 사고들 있잖아요. 무슨 갱이 무너졌다, 터널이 무너졌다, 혹은 다리가 무너졌다 등등. 대형 사고가 있는 때도 보면은 그때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꼭 생존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존자라고 하는 살아남은 사람들, 꼭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 용어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 영어로 remnant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생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서 살고 죽는 여부의 그런 생존자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 살아남는 생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존자, 어떤 사고나 어떤 일로 인한 그런 것의 생존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형벌 앞에서, 그 앞에서 살아남는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를 남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구원사라고 하죠. 구원의 역사인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인데, 렘넌트 사상인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성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주께서 이 역사를 종지부 찍는 그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남은 자들에 의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11장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성경의 주요 사상이고 성경의 역사, 성경의 히스토리가 남은 자의 히스토리예요.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역사가 곧 무슨 역사냐면 남은 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요. 지금의 21세기 역사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남은 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성경을 피면은 이제 노아 홍수 때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한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홍수로 다 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죠. 근데 그런 와중에 죽지 않고 구원받은 생존자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 가족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은 남은 자, 생존된 남은 자들, 노아 가족,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만 나타난 모습은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역사도 보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주어지죠.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온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죽죠. 근데 모두가 죽는 그 심판의 현장 앞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죠. 그 롯의 가족이 남은 자예요. 그리고 모두가 죽고 살아남은 그 남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죽는 그때도 살아남는 아기 모세가 있습니다. 그 아기 모세는 남은 자예요. 그 나일강에 떠나려가던 그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의 딸에 보여지고 발견되어져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또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거죠. 모든 역사 현장 속에서 죄악으로 만연된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그 벌을 받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음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구원받고 살아남은 자가 있어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더라.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자, 성경을 보면 이런 예를 끄집어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지만은 요즘 그 열왕기상에 이제 한 인물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왕의 업무를 맡고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은 알다시피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 아합 왕은 정말 칠칠한 왕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아주 사악하고 악독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조차 그 이세벨을 조심하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세벨은 상징적 의미로 사람을 아주 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런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시대에 그 아합의 왕국에 누가 있었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바댜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가 왔어요. 그게 오바댜인데 이 오바댜를 불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오바댜 입장에서 보면 이때 당시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색출해서 다 죽이는 상황이에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합의 왕궁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세벨이 선지자의 피를 멸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키잖아요. 그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야,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가볍게 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고 오바댜 입장에서는요 정말 가슴이 저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통치자가 누군데요? 근데 그런 상황, 그런 통치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그 이세벨의 눈에 걸리기만 하면요 정말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선지자들을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구유해 줍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있더라. 그 오바댜가 누굴까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오바댜뿐만이 아니죠. 열왕기상 11장에, 열왕기하 11장에 가면 이제 그 요아스라는 피투성이 애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아스 얘기도 우리가 이제 새벽에다 이제 말씀을 계속 보지만, 이 요아스라는 그 아기 스토리도 그래요. 그 할머니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도 남쪽에 시집을 와가지고요, 그 집에서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집안의 씨를 멸절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씨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씨죠. 다윗의 씨를 딱 내려오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아하시아가 죽잖아요,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아들을 슬퍼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들 대로 이어나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이 다윗의 집안을 싹쓸이 시켜버리자,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본인이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쭉 내려오다가 순간 주춤한 게 뭐냐면 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대를 이어나가다가 뜬금없이 이 아달랴가 등장하면서 다윗의 혈통이 끝나나 싶어지는데요. 근데 그 아달랴의 이런 횡포 속에서 거기에서 피투성이인 갓난 애기 하나, 바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애기가 살아남아요. 그 아달랴의 횡포 속에서, 숙청 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데, 고모부,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고모와 고모부가 아이를 몰래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년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 7살 되던 해에 그 고모부가 공식적으로 다윗의 혈통의 왕은 이 사람이 왕이야 그러면서 요아스 7자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정식으로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하면서 어린 7살 나이에 이 요아스가 그의 고모부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유대의 종교개혁을 하고 그 아달랴를 숙청시켜버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다윗의 역사가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누가 있더라? 바로 요아스가 있었고, 그 요아스를 숨겨주고 살려주는 그의 고모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의 고모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남은 자예요. 역사는, 성경은 남은 자를 주목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집중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 버림받은 백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처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 버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버림받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도 버림받지 않고 남은 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샘플 예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기를 엘리야 시대를 다시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남은 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었어요. 뭘 고발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들이 바알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들어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 스토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주었죠?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몇 명을? 7,000명을. 누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남겨진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 멸망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과 3절, 4절 이 말씀의 배경이 열왕기상 18장, 19장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850명과 엘리야 혼자와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에 대한 대결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여호와 신의 참신인 것을 엘리야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19장이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습니다. 내 생명이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처져 있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먹여주십니다. 결코 육적인 표현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먹여주시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보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네 좌표를 좀 봐라. 너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냐? 내가 이렇게 지금 죽고 싶어 할 때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너 상황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는 그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럴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고 싶고요,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고요, 다 싫어진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죠, 주의 제단은 허물어졌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은 죽었죠, 오직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상황이 이쯤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 하겠어요?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나 이제 나는, 내 상황은 신세가 이런데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나? 내가 그냥 죽는 것밖에 더 있나? 이게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기적이 강한 바람의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바위가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이 생겨 땅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19장 13절에 또 한 번 묻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맨 밑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또 한 번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너를 보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어요. 이때 엘리야는 계속 반복해서 한 말이 뭐냐면 다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제. 마치 밀려오는 쓰나미를 나 혼자 널판지 들고서 그 쓰나미를 어떻게 막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상황이 이리도
이리도 죄악에 만연되어 있고 이리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많아 있는데 나 혼자 믿음 지킨다고 나 혼자 뭘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못해요. 힘들어요. 나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엘리야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사명을 가진 자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사명 메시지와 함께 준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지. 참 이게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극단주의, 이슬람주의가 딱 들어왔다. 들어와가지고, 혹은 공산주의가 들어왔다. 복면을 하고서 칼을 이루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남아라. 그리고 크리스찬인 사람 다 나가라. 여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몇 명 남을까요? 손 들어볼까? 나 그래도 남을 거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시키지 마세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유, 명색이 내가 교회 포지션이 있는데 손을 안 들 수도 없고, 아유, 참. 생략하겠습니다. 야, 몇 명이 남겠어요, 몇 명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들 그 우상에 숭배하고 그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야. 7,000명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사람을 예면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과 세계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남은 자에게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자에게. 여러분, 주감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교회 나온 사람이 다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요, 이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남은 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남은 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신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서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고 이게 우리가 할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 그들이 누구냐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선택된 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를 우리 앞에 복습을 잠깐 해보면 9장 27절에서 이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헌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서 세운 자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은 자들이 보여주는 나타난 특징이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들이. 이 특징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선택받지 못한 다수의 특징, 즉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남은 자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구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이 구하는 구원을 그들은 얻지 못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은 누구한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어요. 이스라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하나님 택한 그 남은 자랑 다른 남은 자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헷갈리는 것인데 이 7절에 남아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선택받지 못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둔하다. 이 우둔하다라는 것이 같은 동의어가 완악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특징은 첫째가 완악함이에요. 우둔함입니다. 그 완악함과 우둔함이라는 게 도덕심을 상실한 사람을 말하는 도덕성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판단력의 상실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이러한 완악함이 이런 우둔함이 언제까지 그럴까요? 심판으로 멸망할 때까지 그 우둔함을 벗지를 못해요. 바꿔 얘기하면 남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은 자의 반열에 든 사람은 이렇게 우둔하고 완악하지 않습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게 아니라 도덕성을 중시하죠. 선악간의 판단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남은 자는 양심이 마비된 자가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죠.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여호와를 섬겼노라 바울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죠. 구분이 딱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완악하면서 끝나는 예를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은 신명기 29장 3절부터 6절까지 인용된 말씀인데 이 1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혼미한 심령. 심령이 혼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할 눈이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습니다. 심령이 혼미해요. 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듣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진리가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냐고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요? 심판하여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보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네? 엄마가 얘기한들 들리겠으며 보이겠습니까?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보이고 들리겠습니까? 예? 법으로다가 형법으로다가 몇 조 몇 항으로 몇 년 징역을 한다고 그런다고 보이고 들리겠어요? 병원에서 의사로 엑스레이를 찌르고 약을 준다고 보이고 들릴까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요, 죽으라고 안 보입니다. 복음이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안 보입니다. 구원이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요. 이렇게까지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말하면은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보이고 들으면 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이해되어지고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하는 사람들. 근데 이 반열에 쓰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9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또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9절에 다윗이 했는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시편 69편 22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밥상이 올무가 된다. 평안이 덫이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밥상이 뭐예요? 밥상이 먹고 살라고 차려놓은 식탁이에요. 근데 그 먹고 살려고 차려놓은 식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돼요? 거치는 것이 됩니까? 그 생명과 직결된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밥상 차려놓고서 이놈의 밥상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복수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됩니까? 먹고 살려고 차려놓은 밥상인데 먹고 살아야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아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 밥상은요 생명의 밥상이에요. 생명의 밥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되고 생명의 양식되는 이 밥상이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어져요.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남은 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겐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생명의 떡 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어져요. 언제까지? 심판을 받아 죽을 때까지 그리 되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시편 69편 23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허리가 굽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흐려졌다는 건 구원의 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등이 굽어져서 떨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생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허리 꼿꼿이 세우고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적 장님이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은 자의 반열에 쓴 사람들은 볼 때 보이고 들을 때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데, 이 남은 자가 있고 이 남은 자가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를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남은 자가 그루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루터기. 여러분, 모든 나무가 다 잘라지고 없어졌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거룩한 시예요. 이 땅의 그루터기예요.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역사는 이어지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은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상태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만연된 상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기 누가 있더라? 눈물겨운 사람이 있어요. 눈물겨운 사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 사상을 심주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예요. 부질없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남은 자는 여호와를 붙잡는 자예요. 부질없는 거 붙잡지 않아요. 남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부질없는 걸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눈물겨운지 아세요?
모두가 이렇게 안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은 자가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냐면,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불이 청렴한 소수로 남고 있기 때문이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는 소수로 남는 자이고, 예배에 가시고 저는 그곳에 예배를 살리는 자로 남은 것이고, 기도가 잠든 곳에 물어보러 기도하는 자로 남아있는 자이고, 이들이 찬양이 죽어있는 곳에 목놓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남아있어요.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남아있는 자예요. 오버디아 같은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에, 모두가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신앙 갖고 십자가 주위에서 붙잡고 그만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아요.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처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10장 2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가슴을 치지 않냐고 회개치 아니에요. 그런데 남은 자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요.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는 회개할 줄 아는 자예요. 남은 자는 가슴을 칠 수 있는 자예요. 남은 자는 죽기로 돌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껍데기 크리스찬 쇼하는 신자로 속지 마세요. 껍데기 신자들, 쇼하는 신자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은 자가, 하나님 봤을 때 남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말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대요. 그들 누굴까요? 그 남은 자가 있다는데, 먼저 믿었니 나중 믿었니, 뭐 교회 직분이 뭐니 이거 가지고 놀랄 상황도 아니에요. 이토록 여호와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남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다들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처형당할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는 말입니다, 모두가 산소 부족으로 숨이 막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산소를 풍기는 산소 같은 자예요. 이 시대의 산소가 그 남은 자, 모두가 물이 없어 사막길을 걸어가며 물물물하고 죽어가는 이때에 이 남은 자가 오아시스고 샘머리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이 남은 자가 소중한 것이에요. 이들의 눈물이, 이들의 기도가, 이들이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지금 역사를 지탱시키고 주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누가 남은 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남은 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단이 흥황된 곳에서 정통신앙에 서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모두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참신앙을 갖고 나가는 자가 누구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와 오늘날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라는 사실. 그 남은 자, 오늘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주 예수 붙잡고 걸어가는 자,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 남은 자가 우리이기를 원해요.